다시 한번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신약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은 매우 중요한 지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해에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서 체포당하시고 신문과 재판을 받은 후에 결국에는 그의 제목 신성모독과 사회 소유죄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짐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갔다면 예수님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벌어진 어떤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강릉에서 서울에 가려면 여주를 지나쳐야 되는 것처럼 여리고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광야 40년 생활을 거친 후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 만난 성읍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당시 이곳에서 전투가 격렬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둔 승리가 가나안 정착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행은 그런 고대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예수 일행이 여리고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특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여리고성을 나왔어요. 성문 앞길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명사처럼 고유 명사처럼 알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동량을 얻으려고 했나 보죠. 그 장면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들어봤던 장면이기 때문에 아주 성화처럼 그려질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불행한 운명에 떨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인데다가 그는 동량을 해야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끔 서울역이나 청량리 앞 광장이나 지하도에 가보면 낮술에 취해서 잠에 떨어지거나 끼니를 해결해 줄 봉사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노숙자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측은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한심하기도 하죠. 요즘에 노숙자의 문화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옷을 입는 것도 좀 깨끗하게 입고 일이 있는 날은 일도 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그 옆 근처에 이렇게 모여든다고 하죠. 자, 이렇게 어려운 운명에 떨어진 이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그래서 복지의 체계가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노르웨이에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이유가 매우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의 요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일행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되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운명을 인간의 죄와 연결하여 생각했죠. 그래서 그의 맹인된 것은 아마 그의 어떤 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맹인의 눈이 고쳐지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긴 대화 끝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많은 것을 보고 읽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 당시 사회 지도급 인사가 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장애인보다 삶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부족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볼 수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 보는 것이 그들에게 죄를 짓는 더 큰 일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삶의 참된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업적이나 사회적 업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바리메오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는지 그 문장으로 봐서는 그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좀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조용히 하라.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한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청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그 맹인을 바라보고 조용히 입 다물라고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그의 외침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오는데 아주 정갈한 복장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맹인의 외침은 민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조용히 하라고 꾸짖음을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형편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속했던 바디메오는 한 번도 아마도 사람들이 말리는데 소리치거나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구걸을 할 수 없는 지경이죠. 아무튼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고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왔습니다. 실제로 바디메오 이불이었고 그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구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구걸할 수 있는데 그 옷을 입어야만 그 시대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어떤 티켓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고 뛰어나 일어나 예수께 왔습니다. 그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의미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갖는데요. 바디메오는 그런 믿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나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 수치심,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나는 이제 이 겉옷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불렀어? 왜 그렇게 나를 목청껏 불렀어?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소. 그 말이 끝나자 바디메오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시 예수를 뒤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마도 그의 고민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었고, 이제 내가 그 눈을 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고, 제자된 삶을 사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즉시 예수를 뒤따랐다. 여러분, 이 예수를 뒤따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 얼마나 많을 거예요.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그 장님으로서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못 살았고, 사람들은 그를 장인이라고 보지 못한다고 얼마나 놀렸을 거예요. 이제는 평생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이제 그 눈을 뜨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가 만약 눈을 뜬다면, 내가 만약 볼 수 있다면, 내가 만약 저 모든 세상들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그는 꿈도 꾸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 보지 못했으니까, 상상만 했으니까 이제 내 눈으로 본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했겠죠. 아니면 그는 걸음을 걸어서 부모님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이제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랑하고 그 감동과 감격을 그 부모님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찾자마자 즉시 예수를 뒤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갔겠죠. 이 이야기의 어떤 대목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이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장애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은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런 치유 능력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났었던 것이죠.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통전적으로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일은 의사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십시오.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과 그 육체적인 어떤 부족함, 그 연약함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대목이 어떤 것이냐면, 저의 영혼이 울림이 되는 지점을 여러분 정말 몇 가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지 아닌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 이 설교의 바디메오의 그 시간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일이 여러분 우연한 방식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오늘도 그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죠. 그냥 여리고 성문 밖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가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어느 정도의 목표치의 동량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한결같이
그 여리고 성문 곁에 나와서 그는 동냥을 했던 것입니다. 날이 맑았는지 흐렸는지 기온이 따뜻했는지 싸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예수 일행이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이런 일은 우연히 중첩되어져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가 아니라 반대편인 엠마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리고 쪽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여리고에 들리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장애인과 환자를 고치신 것은 아니잖아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설가의 상상력이 우리에게 삶과 역사의 실체를 엿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소설가의 상상력을 빌어서 당시 바디메오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진작에 들었어요. 젊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셨고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이야기, 그런 소문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니까 그의 모든 감각은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이야.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정말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종교인이자 성서학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선자라고 비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치시고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축사하셔서 성인 남자만 계산해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나에게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막연하게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있는 둥 없는 둥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 예수를 찾아갈 수도 없고, 눈이 안 보이니까 알아볼 수도 없고, 혹여 찾아간다고 해서 예수께서 나를 만나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는 거지고 장애인이고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를 만나줄까? 그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술렁술렁거리는 그 분위기, 어떤 길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합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하룻밤 묵고 지금 길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을 흘렸었습니다. 내가 소망했던 그 예수님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만나는데,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때의 그
맹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부끄럽지만, 나는 정말 부끄러운 놈이지만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지. 그리고 정말 한 번도 고함을 내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긍휼을 원하는 동냥만 했던 사람이에요. 소극적이고 조금 더 불쌍하게 그랬던 그 맹인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느닷없이 닥치기에 시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가 내게로 왔다. 음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영감도 갑자기 옵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말처럼 물리학의 깨우침도 갑자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보던 것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의 일상에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죽음도 사실은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을 천천히 느끼는 사람이 있으나 실제로 죽는 순간은 모든 이에게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사고나 자연재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다고 느끼더라도 막상 그 죽는 순간은 모두에게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가 끝나는 순간이니,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니, 그리고 인생이 너무 짧다는 순간을 절감하는 순간이니 갑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의 출생도 마찬가지죠. 모두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갑작스럽고 우연하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일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메오가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여기면 곤란하지요.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 일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힘들지만 돈벌이에 매달리지 않느냐? 결혼하고 자식 키우는 일에도 온 정성을 들이지 않느냐? 일상에 많은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취미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상은 사실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좁은 방에서 지내든지, 교도소의 생활은 근본 다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상에서 심취하고 몰두하는 사람은 생명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이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적 여흥이나 종교적 업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죠. 여러분, 목사의 경우에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성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할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에 여러분 모든 것이 관심에 집중입니다. 평생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국내 선교 사업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교회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목회의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에는 전혀 진도가 나지 않습니다. 입에서는 종교 언어가 매끄럽게 튀어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영혼이 더욱더 메말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시간과 돈과 몸을 바쳐서 교회 생활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잘 돼 있다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 수준에 머무르죠. 제가 보기에 그들에게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디메오의 그 거룩한 열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인정한 그의 믿음을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구호나 믿으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믿음 만능주의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 거리가 멀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교회의 역사에서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죠. 루터는 지금부터 507년 전인 1517년에 10월 31일 신학 논제인 95개조를 비텐베르크 교회당 후문 앞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95개 신학 논제의 핵심은 면죄부와 교황 무호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비판은 그의 세 가지 신학 명제로 출발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레투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솔라 피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도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없으면 그의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행위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성지순례나 마리아 기도나 헌금이나 자선행위에 경쟁하듯이 매달렸어요. 모든 것을 실천해 보았던 루터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전혀 영혼의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루터 이전에 바울이 분명히 짚었죠. 사람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의로워진다?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거칠게 말하면 모범생처럼 사는 것만으로는 삶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일상적인 말로 럭셔리하게 사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후인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가르침은 얼마나 진지하면서도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을까요?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게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의지할 만한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야심, 오직 현재의 운명을 벗어나서 보는 삶을 향한 열망만 있었습니다. 여기에 파도에 휩쓸려 죽음 직전에 놓인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갑자기 구명줄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구명줄에 모든 힘을 썼습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 나갈 꿈도 꾸지 않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안에 쟁여놓은 다이어트 식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와 비슷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삶의 희망을 얻었다는 사실 그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신경 쓸 데가 많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이라고 깎아내릴 분은 안 계시겠죠.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문 밖 길가에서 동냥만 하던 몰두하던 그 단계.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동냥입니다. 슈퍼리치들도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배추 한 포기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가 번뜩 귀에 들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런 단계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내 운명에 참견하지 마시라. 나 혼자 무소의 꿀처럼 멋지게 잘 산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도 있겠지요. 죽어야 할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큰 소리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도 있고,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단계도 있고, 당신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어라고 하는 말을 듣는 단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계마다 영적인 깨달음의 비약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임마누엘이신 그분의 제자가 되는 단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